환자한테 격려하고 제가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그래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낮아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는 아마 다 좋아져서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에서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적용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내전이나 국가 간의 전쟁 같은 이런 인명이 경시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생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삶의 태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도 자신의 삶의 태도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희망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친절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만한 유력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대가 끊어져 버린 자기 가정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를 만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밤중에 보리 타작을 감독하기 위하여 나온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종일 보리 타작을 위해 애쓰다가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을 타작마당의 그 곡식단 더미의 끝부분에 잠자리를 만들어서 누워서 아마 이내 곧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회를 보아서 보아스가 누워 자는 발치에 이불을 가만히 덮고 들어가 누웠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인기척에 잠이 깨어서 보니까 자기 발치에 웬 시커먼 물체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룻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갑작스런 상황에 부닥쳤으나 자기를 찾아온 룻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사다운 풍모로서 최대한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룻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룻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보아스가 룻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대답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자신에게 덮어달라는 룻의 말은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달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갑자기 당한 일이었지만은 룻을 당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쫓아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새벽까지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에서 있다가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고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룻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온 룻을 보아스가 쫓아내지 아니한 것처럼 인생의 희망을 주 예수님께 두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쫓아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온갖 곳에서 박대와 천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박대하거나 내쫓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최대한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까지의 룻의 행동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며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모압 여인인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룻은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은 젊어서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바람벽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은 참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피라냐가 상처를 입으면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물어 뜯어 버리는 것처럼 멀쩡하면은 잘 지내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오히려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요즘 흑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한 일들과 염전 노예 문제, 그 얼마나 특히 장애인이나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섬에 가다 놓고 짐승을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잘 아는 이웃 아저씨, 이웃 아주머니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룻에게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약점에 눈이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점을 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드러내고 그 좋은 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말과 함께 괜한 오해를 받아 입장이 곤란해지는 이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양의 곡식을 떼어주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처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루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에게 있어서 희망이 보이는 것은 보아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러한 놀림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루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스에게 말하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는 루스에게 자신이 모든 조처를 취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나 루시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아니지만 누가 되었든지 루스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순위의 사람이 나 못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괜히 그래가지고 내 재산 그 허비하는 그 일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며 거절하면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로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새벽까지 룻을 머물게 했다가 룻의 겉옷에 시어머니를 봉양할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면서 성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보리를 6번 되어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아니었을까. 더 주면 가져가지 못할 정도니까 그런 정도의 양을 되어준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룻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간밤에 별일 없는가, 무슨 일이 있나, 일이 잘 됐는가, 지금 성읍 안에 궁금해하는 사람 한 사람 있겠죠?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가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냐?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되냐? 룻은 궁금해하는 나오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입에서 내놓은 말, 자기 입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이라는 세월에 공비기간이 있어도 그 전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도 보아스가 이 말을 했다면 반드시 보아스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루스에게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믿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잡아 관련된 그 일을 확실하게 성취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루스를 위해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당장에 행동에 들어가는 보아스를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있으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와 물이 섞여서 내려올 그럴 정도의 그러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 나와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호의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선을 다하며 주를 바라보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기업을 물을 타작마당의 주인이십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나아가 그 이불을 덮어주기를 바랐듯이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나와 자비와 인애의 이불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에게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재앙을 만난 구약의 성도는 신실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신은 또 주의 날개 아래에서 얻은 도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루시 보아스가 이불을 덮어주기를 바란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 주와 함께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